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압 평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제 모압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히 말하면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1.5세대와 2세대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책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의 설교를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짧게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율법을 쭉 망라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함을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율법을 선포해내는 모세의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또 들어가는데 그 27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율법을 붙들고 지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주시고 너희들이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게끔 그 저주의 메시지로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신명기의 뒷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대로 17장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이 이 개인의 어떤 정결함뿐만 아니라 가정의 정결, 더 확대되면 사회의 정결, 더 확대되어진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라든가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지금 아론의 그 가문이 대제사장의 가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절기라든가 이 모든 것 성막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 아론 가문이 다 감당을 합니다. 그럼 모세는 무슨 역할일까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18장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모세가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이런 부분들,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넘어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왕법에 대한 것도 다 얘기하시지요. 17장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8장 내용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의 기업을 받는데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십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또 성막이 가지고 온 것 가운데 이들의 분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문화에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문화 또 그 지역의 그 풍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가나안 땅에도 그 땅을 점령하여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고 또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풍습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은혜, 말씀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아예 이들이 삶이 되어야 되지요. 근데 이들의 신앙의 삶을 혼돈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이 이방 풍습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절부터는 선지자 제도가 어떠한지를 얘기합니다. 특히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시대가 바뀔수록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란 곧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3장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연결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오는데 우후죽순으로 선지자가 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22절에 나와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정말 말한 일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증언도 성취함도 없는데 그냥 현혹이 돼서 쫓아가게 된다면 그 끝은 당연히 심판이나 아니면 저주의 끝 말로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수많은 선지자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도 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라,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마태복음에서 11개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라는 의미로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봐요. 그건 일부러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던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확증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9장에 넘어가면 도피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동쪽에 서쪽에 3개씩 만들 텐데 도피성을 준비해 놓은 이유입니다.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가 도피성에 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이제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이는 그 보복을 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때 제사장이 인정을 하고 도피성 안에 머물게 되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이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의 세력의 어떠한 공격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성에,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자유합니다. 이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15절부터는 증인제도,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어떠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판결 내리는 부분이 1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20장에 가면은 이제 병역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병역을 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이들이 종이었고 또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되면 지켜야 될 땅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병역도 의무도 져야 되고 전쟁에 참여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외 조항을 4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5절, 6절, 7절, 8절에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전쟁에서 예외로 놔두게 되는 거지요. 새 집을 졌는데 중공이 떨어지기 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그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을 하게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6절에 가면 포도를 만들었는데 포도 과실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먹게 해라. 또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결혼하고 오라 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주라 라는 것으로 전쟁에 참여하는데 예외사항까지 알려주시고 또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전쟁을 할 때 먼저는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이제 전쟁하지 않고 끝나는 거지만 이들이 화평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행한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얼마나 세밀하게 알려주시냐면 전쟁에 있다 하더라도 수목을 보호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면요, 당시에는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전쟁 도구로 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25 때 나무가 안 남았어요. 그거는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폭탄이 너무 쏟아지니까 전국의 거의 99%가 다 황폐화돼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나무를 심는 그 일들을 해 나가지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만 지원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수목이 부족한 나라에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원을 공식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 돈을 제대로 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짧은 시기에 나무들이 번성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나무가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그걸 받아서 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 나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그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도 수목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이 시체가 만약에 발견됐을 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율법을 다 정해놨습니다. 살인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지 몰라요. 미결 사건입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또 설명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 장자상속권,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불효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등장하는데 21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마지막 절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인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무에 달린 것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지요. 자, 이것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서 설명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공격에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온몸을 받으신 것이다. 원래는 그 나무에 달릴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아니라 우리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본인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지 않느냐, 메시아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22장에 넘어가면 이제 새 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고 또 천을 짤 때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율법화 시켜놨는데,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원수의 집에 양이 어디에 걸려갖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잘 됐다고 넘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메시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에 가서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이웃도 아닌 사람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일단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생각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원수 사랑하라고 말을 하지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금 현대에서 돌이켜보면 법대로 집을 짓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율법에 이미 범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집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그냥 껍데기만 번들어가게 하고 속은 정말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제대로 지은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하면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번 흔들리면 다 넘어진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은 일본은 법대로, 그러니까 고지식하대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져요. 얼마나 잘 지었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지었던 건물이 지금도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우리는 짓고 있다가 넘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거 왜 무너집니까? 절차대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다 해놨으면 그거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빼서 좀 빼먹고 저거 해서 좀 빼먹고 이 사람 빼먹고 난 다음에 나도 빼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도 빼먹고 저 사람도 빼먹고 하다 보니까 있어야 될 천근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둥만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으니 그 하중을 견딜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런 보도 보고 웃은 적이 있어요. 중국은 철근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요? 대나무를 집어넣는답니다. 웃었어요. 야, 어떻게 철근을 안 집어넣으면 대신에 그 대나무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집을 아파트를 짓냐.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그냥 콘크리트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이건 뭐 중국보다 더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성경에도 집을 지을 때 사람이 집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떨어질 사람이 있을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게끔 하는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집을 지면 그 집은요 100년이 지나도 끄떡 없어야 됩니다. 9절부터 보면 자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만 심어야 합니다. 종자를 섞어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럼 목사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DNA 조작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맛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약을 먹는 것도 양약도 병을 치유해서 먹지만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지요. 정상적으로 가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가는 건 반드시 부작용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 종자 섞지 말라는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땅을 이렇게 일구는 것 가운데에도 두 종자를 섞지 말아야 될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도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것을 입지도 말지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안 입어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잘 섞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를 헷갈리게끔 만드는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또 이 밭을 일구는 것도
그렇게 결의로 갈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순결에 관한 법이 13절부터 나와요. 부부의 순결에 대한 부분들, 혼인의 순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좀 넘어가 볼까요? 23장에 보면 총회 참여권이 나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동성애자들 가운데 성을 바꾸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남자들이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상하겠습니까? 상할 이유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 동성애에 의해서 고의로 이렇게 자기의 성결을 상하게 한 경우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고 지금 이런 일들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되는 지금에도 변함이 없지요. 왜 변함이 없을까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1000년 전에 음란함을 추구했던 사람이나 이 시대의 음란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그 내면의 모습은 똑같은 죄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음란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적용되는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성애자를 그럼 우리가 미워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동성애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선진국이 없을 만큼 굉장히 차별금지법이 선진국에는 이미 많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막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못합니다. 하려면 문 걸어 잠그고 인터넷 방송 다 끄고 우리끼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제 나가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동성애는 이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거나 말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하는 거는 법에 저촉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누가 판결을 냅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기독교 계통에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동성애 전혀 상관없이 해석을 하지요. 그럼 이게 어떻게 판결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동성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총회에 들어올 사람들과 들어오지 못할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9절부터 14절까지는 진중의 성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진영,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있는 이 진영 가운데 성결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기타 규정들은 15절부터는 이제 세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21절 한번 보실까요? 서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서원할 때도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사회생활을 하든 다른 공부를 하든 그쪽으로 갔지만 청년들 가운데 이제 젊었을 때 서원했던 신대원 가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서원했다 잡혀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잘 나갔던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
기업을 몇 개씩 운영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서운했던 게 기억이 나서 공부하러 왔다고. 근데 그분 나이가 60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서운한 거는 60세든 70세든 받으세요. 단 1년을 사역해더라도 하나님 그 서원을 하나님이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서원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 헌금도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이 어려우면 선교 후원을 제일 먼저 줄이거나 끊는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선교지에 후원하는 것. 그래서 선교지를 제대로 잘 분별해서 제대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자, 24장에 가면 이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차원이 아니라 이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이혼 규례를 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남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결혼한 여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쫓겨남을 당한 이 여인은 결국 길거리에서 죽든지 험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혼 증서 가지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혼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 24절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라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이 이혼 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구의 죄성이 더 클까요? 남성들의 죄성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지요. 자, 뭐 기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아주 한 절 한 절 잘 설명하고 있는데 25장에 가면 태형제도와 그리고 곡식에 떠는 소의 입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과 그리고 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계대 결혼,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가서 다시 대를 이을 수 있는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태장을 때려도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지 말라.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맞아요? 3번이나 맞지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맞았던 경험을 해요. 사절 같은 경우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건 고린도 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 룻기에 이 규례가 적용되어 있는 신뢰가 등장을 하지요. 보아스가 원래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신을 벗어 던지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대를 잇는 그 사건이 룻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마지막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딱 지목하여 적어놓은 한 민족이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자,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아말렉 진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것은 이게 이제 나라를 형성해서 첫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했던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하지 않지요. 자, 또 이 아말렉 족속의 후세가 또 누구냐 하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나오지요. 하만이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도 그러면 아말렉 피를 이어받는 다 죽여야 되느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 아말렉은 대변하는 게 뭐예요? 어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대상자를 아말렉 지파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자리에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과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아예 성경에 율법에 이것을 아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지요. 자, 26장은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26장에는 첫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의 봉헌과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는 거지요. 제가 전에도 첫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두세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제 이 설교를 듣고요. 첫 열매를 드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때 못 드렸던 첫 열매를 이제 자기가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첫 열매를 드린 분도 있고, 청년들 가운데 이제 취업하자마자 첫 열매로 드린 청년들도 있어요. 이 첫 열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청년 때부터 들어서 무슨 일을 처음 할 때 항상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에도 첫 사례를 다 첫 열매로 드렸던 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드리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럼 여러분들 뭐 이걸 안 하면 죄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기뻐하시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되세요? 안 드리셔도 돼요. 이것이 어떤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시장시대에도 이걸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첫째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죽은 자가 없지만 그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했고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았던 겁니다. 첫 것, 또 첫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지요. 네, 복을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12절부터 15절까지 11조의 개념이 여러분들 내 소득의 11조 있지요. 11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 뭐 여기 듣는 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뭐 다들 부모님들이시니까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 11절 드리고 난 다음에 10의 구조가 남지요. 그거에 10의 구조에 또 11조를 떼서 그건 부모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또 11조를 떼서 이것은 선교나 교제나 또 전도를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10의 3조까지 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3년 동안 거뒀던 것 전체의 11조로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조의 개념들을 우리가 구약시대에 드리는 것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11조를 나누어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요, 당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그 11조가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지켜지면 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 가운데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이 구제받는 길이 열리지요. 그러니까 배고프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 안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자, 이 10의 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미래적인 내용이고요. 27장부터는 언약적이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27장이고요. 축복이 아닌 저주부터 등장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그럼 죽어 이래야지 좀 잘 들어요. 그래서 27장에 보면 저주부터 12가지 저주부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보면 15절부터 12저주문이 쭉 등장합니다. 이 12저주문은요, 이웃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15절, 16, 17 다 한 절 한 절이 저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27장에 딱 세 번째 설교 시작하자마자 율법 들었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야 하면서 27장에 저주부터 선포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까지 총 12절인데 12개의 저주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8장,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이기도 하지요. 네,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이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선포하시지요. 자,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라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장로님들의 기도에 항상 나왔던 그 문구였잖아요. 근데 진짜 나와야 될 건 뭐예요? 내 하나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0절부터는요 다 저주입니다. 몇 절까지 저준 줄 아세요? 네, 이렇게 넘겨보세요. 몇 절까지 저주인가? 68절까지 저주입니다.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 받으라고 벌 받으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싶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벌 받고 이런 벌 받아.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주받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하지요. 29장에 가면 이제 모압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약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이게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9장에 나오는 이 모압 언약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언약이 이 모압 언약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이 모압 언약입니다. 1절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지금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1.5세대와 2세대에게 다시 선포하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시내산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라면 이 29장의 모압 언약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압 땅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언약 갱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요. 16절부터 29절까지는 언약 배반자에 대한 징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징벌이 있는지도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30장에 가면 생복 사화가 나옵니다. 회개에 따르는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래서 6절 보세요.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가 이미 신명기에 보면 30장에도 나오지만 10장에도 이미 나와요. 할례는 육신에 하는 거지만 진짜 할례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하면서 복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9절에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또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31장부터는 모세 후계자에 대한 부분이 3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들이 있죠. 무슨 법이냐면 율법서를 전수해 주면서 율법을 낭독해야 될 부분들,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낭독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것에 대한 예고를 14절부터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을 하나님 이미 아세요. 들어가서 너희 점령하고 나를 떠날 것을 아세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율법이 언약이 맺어지면서 증거가 되게끔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30절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32장으로 연결돼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1, 2, 3편의 설교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노래하는 것이 32편입니다. 되게 길지요? 네, 보시면 좋은 성경은 좋은이 아니라 좀 비싼 성경은 딱 봐도 이렇게 왼쪽에 숫자 옆에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시로 만들어서 왜 모세가 또 노래를 했을까요? 자세히 이거 한 절 한 절 볼 시간이 없으니까 왜 노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노래로 외우는 게 더 나아요? 오죽하면 모세가 뭐냐면 잊어버릴 것 뻔히 아니까 노래로 이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명웅 노래 들으면 아직 귀에 속속 들어오시잖아요. 그냥 한 번만 들어 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간단한 노래를 만들어서 앞에 있는 모든 설교를 집약해서 요약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노파심인 거죠.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뭐를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돌이킬 거라는 거,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노래라도 남겨서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32장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임종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죽기 직전에 야곱처럼 33장에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이 짝이 돼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에서 빠진 것은 시므온만 빠집니다. 시므온이 왜 빠졌게요? 시므온이 시딤 음행 사건의 핵심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모세한테.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시딤 음행 사건을 주도했던 지파 시므온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34장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만 볼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다 보이십니다. 자, 그 말은 모세가 눈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상으로 봤을까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눈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딱 올라가서 쫙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그날의 날씨를 아주 청명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게, 저 끝에까지 다 보일 수 있게. 이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 보게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주신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니라 하면서 뒤에 부분 자기가 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설명하시면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우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이렇게 모세 오경이 끝납니다. 마지막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끝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 그 맹세가 한 그 땅을 이제 내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언약은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땅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만 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신 복을 누리며 그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 율법을 그 지켜야 될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그 복 혹여나 지키지 못해서 네가 혹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100% 이루어질 테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네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은 100% 실행될 것이다.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지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것을 인계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다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점령하고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점령하는 거지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주신 그 언약을 완성하는 그 말씀입니다.